아멘. 주 예수여, 우리들의 그 심령과 마음이 늘 주님 앞에 고정되어 있지 못한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신앙 양심과 그다음에 건전하고 맑은 정신이 주의 손에 붙잡혀서 요동함이 없도록 늘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을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오늘 들은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추월하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많은 연단과 시련을 거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요셉의 일생이 예수님의 일생이 되고 또 제자들의 일생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높이 올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41장을 24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서 특별 집회 형식으로 50장까지 흘러가는 내용을 윤곽을 좀 확실하게 일단 맞춰놓고 나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특별 집회를 연거푸했었는데, 이제 오늘 이후에는 25절 이하에서부터 창세기 말씀을 다시 이어서 나갑니다. 이게 좀 수월하게 술렁술렁하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다뤄도 그 특별 집회를 통해서 큰 그 윤곽을 다 잡았을 것이라고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많은 양을 이렇게 다뤄서 창세기 말씀 앞으로 나가는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창세기 집회를 위해서 자료를 해드렸고 25절 이하에서 끝절까지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선 이제 창세기 41장 25절에서부터 17절까지 25절에서부터 36절까지 또박또박 같이 읽고 말씀에 들어갑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이라. 온 땅에 흉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흉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서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흉년에 애굽 땅의 모든 일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흉년의 모든 공로를 거두고 그 공로를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와 같이 그 공로를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바로 이 2번 꿈에 대해서 지금 요셉이 이제 해몽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제 2번 꿈을 꿨는데 한 번은 소에 대한 꿈이었고 한 번은 이삭에 대한 꿈이었어요. 앞에는 틀실한 살진 소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나왔으며
그 다음에 두 번째 꿈, 이삭의 꿈에서는 충실한 일곱 이삭이 꿈에 나왔고, 그 다음에는 파리한 이삭이, 속이 빈 이삭이 일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온 암소나 뒤에 나온 이삭이 앞에 나온 암소나 앞에 나온 이삭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늘 요셉이 말을 할 때 두 가지 꿈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말은 두 가지 꿈이 겹쳐진다, 그 말이죠. 소의 꿈, 이삭의 꿈도 앞에 좋은 소나 좋은 이삭과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악한 소나 그 다음에 속이 빈 나쁜 이삭이 겹쳐진다는 말이죠. 7년 7년이지만 사실은 그 7년이라고 하는 한 기간 중에 이것이 다 겹친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7년 풍년이 있을 거니까 그 7년 풍년 동안에 애굽 온 땅에서 곡물 소출을 얻은 것 중에 5분 1을 세금으로 내게 해서 각 성에 곡물을 저장해주는 곡간을 다 짓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출애굽께서는 국고성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곡간을 짓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곡물들을 저장을 해 놨다가 나중에 7년 기근이 임할 때 그 곡물 창고를 열어서 분배를 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애굽이 기근 중에도 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 일을 위해서는 지혜롭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제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요셉 자신이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이제 총독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내용이 41장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 이미 자료도 해드렸고 여러 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혹독한 기근을 만났던 자기 땅, 자기 백성들과 이방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말씀을 아버지께로부터 맡아가지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의 모든 하늘과 땅의 치리자로, 세상의 치리자, 통치자로 세움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이제 그림자인 것이죠. 오늘 5분 1에 관한 말씀은 뒤에 47장에 가서 이걸 이제 말씀을 소상하게 나누기 위해서 그냥 건너뛰었었는데, 5분 1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토지법이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47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제 보상법이죠. 예를 들어서 땅을 사고 파는 계약을 했거나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을 했다가 그것을 되물거나 또는 교환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이라는 걸 물어야죠.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해지하려면은 계약을 해지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본물값 외에 5분 1이라고 하는 것을 더 붙여서 물으는 값이란 말이에요. 5분 1이라는 건. 이것은 창세기 47장 때 가서 소상히 말씀을 나눌 겁니다. 애굽의 토지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넘어간 온 땅에 기근을 불러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는 사탄의 사자들에 의해서 온 땅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제 기갈이, 혹독한 기갈이 올 건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구속하신 백성들이나 구속해야 되는 이방인들이나 다 하나님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려면 각 성마다 곡식 창고를
건축을 해가지고 그 각성에 적치되어져 있는 곡식 창고의 관리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천국의 그 곳간을 열어서 옛것과 새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천국의 서기관된 직무를 맡겨야 된다. 지금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의 큰 윤곽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금 말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각 나라도 다 마찬가지죠. 공무를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국가가 창고를 사방에 지어놔 가지고 그것에다가 공무를 적치해 두죠. 왜냐하면 기근이 올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변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당연히 여유가 있을 때 비용이 들더라도 각 도시마다 큰 곡식 창고를 지어서 국가가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주로 이제 군량미로 쓰고 국가가 필요한 곳에 쓰는데 뭐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도 다 먹여 살려야 되고 그 경찰이나 군인들도 다 먹여 살려야 되고 국가가 책임지고 그래야 되니까 국민들이 미리 세금을 내서 공무를 이렇게 다 적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만약에 이 식물의 핍절이 왔을 때 대책을 세우지 못한 나라 같으면은 금방 망하죠. 제일 큰 무기는 곡물인 것이죠. 무슨 먹고 사는 곡물이 떨어지면 뭐 그냥 그 나라는 망하게 마련이니까 이런 걸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세상 나라의 이런 이치가 그때 당시는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지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없었는데 요셉이 이걸 제안을 한 거예요. 흉년이 앞으로 7년이 계속될 때인데 그동안에 애굽 전역에서 토지세로 그래서 곡물의 5분 1을 수확한 곡물의 5분 1을 의무적으로 국가가 거두어 드려라. 그럼 국가가 그걸 이제 공출을 명령하고 국가가 돈으로 그걸 사야 되는 것이죠. 애굽 나라에서는 돈으로 사가지고 국가가 그것을 보관을 하는 거예요. 다음을 위해서. 그런 방식이 애굽의 이 토지법이라고 하는 요셉의 이 제안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런 것을 몰랐죠. 그냥 한 해 농사 지어서 한 해 잘 먹으면 좋고 내년에 흉년 들면 굶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다 준비를 미리 해놓는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때 바로 왕이나 바로 왕의 신하들이 요셉의 제안을 듣고 다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제안을 한 것이죠. 국가가 9년 동안에 국가가 돈을 들여서 곡물을 사들이고 그 다음에 각처에 곡식 창고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거기다 관리자들을 두고 그 곡식들을 적치해뒀다가 흉년이 오면 그때 곡식 창고를 열어서 국민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특히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서기관된 천국의 지휘자된 서기관들은 천국 곳간에서 곳간을 열고 옛것과 새것을 내어다가 나눠주는 천국의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요셉이 제안을 한 그 제안에 따라서 애굽의 각 성에 곡식 창고를 관리하는 관리들을 주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천국의 서기관된 제자들을 상징하는 비유였다 하는 것이죠. 이제 상징이죠. 세상 나라의 이치는 전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유니까. 그리고 5분 1을 어차피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보상법이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나 교환을 할 때는 그것을 위약금이라는 걸 내야 되잖아요.
본전만 주고는 그 계약 해지를 안 해주지요. 애들 뭐 사람 돌리는 것도 아니고 뭐냐 말이야. 당신 손해배상을 내라. 예, 이렇게 되죠. 세상 나라의 법에서도 이런 것처럼 이 5분 1이라고 하는 것은 위약금을 물어내는 보상법으로 이제 율법에 이제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땅이나 집이나 또는 그 머슴살이 가겠다고 계약을 해서 그 선제받는다 그래가지고 선금을 미리 어느 정도를 받지요. 계약금으로. 그런데 며칠 지나가지고 와서는 아이 나 당신네 집에 종 안 가겠다고 머슴살이 안 할 거라고 다른 집에는 더 준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엊그제 와서 말이야 암만에 하기로 계약해놓고 나서 뭔 소리냐 그러면 다른 집에서 더 준다는 집에서 5분 1을 물어낼 것을 주고도 더 줘야 그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치나 같은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레위기에 특히 이제 율법에 보면은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성물의 잘못을 했을 경우는 반드시 5분 1을 더해서 제물을 드려야 된다. 율법에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성경의 이런 문자적인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절 이하의 7회 흉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이걸 해석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중에 사탄의 사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박해하고 그들이 권세를 잡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자유롭게 증거하게 하면 풍년이 계속되는 것이지만 그들은 사탄의 사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으니까 이제 잡아먹었다 이렇게 했는데 순교를 시킬 정도로 이렇게 박해가 심하면 그들이 숨거나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으면 땅에는 양식을 나눠줄 만한 사람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먹으면 죽는 무슨 이제 그 풍년 동안에는 곡물은 잘 안 되는데 독새풀이라든지 뭐 잡초라든지 이런 것은 여전히 잘 자라죠.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아주. 사실은 그것은 생명 양식이 아닌데 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걸 다 수확을 해다가 먹고 아니면 이제 그것도 안 되면 뭐 초근목피로 뭐 연명한다 그래가지고 풀뿌리 캐서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그런 것도 이렇게 먹고 칡뿌리 같은 거 이제 캐서 그런 거 먹고 이제 흉년이 들면 쑥은 아주 잘 되죠. 그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쑥은 비가 오면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한 비가 안 오면 그게 이상하게 그렇게 더 잘 번지고 방해도 받지 않고 잘 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인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먹으면 사실은 보약 먹는 건데 옛날에 흉년이나 먹었고 지금은 뭐 이제 그런 걸 잘 먹지도 않는데 쑥개떡 이런 건 지금 자라는 아이들 쑥개떡 먹으라고 웃지. 그 개나 먹고 돼지나 먹는 음식이라고 알지. 그걸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도 안 죠. 그런데 그게 정말로 말하자면 보약인데 그게 그런 걸로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고 이건 내 경험인데 그 6.25 때 이제 흉년이 계속 들 때 바닷가에는 그 밀조개라고 하는 거 하여튼 홍해바다에 물만 들었다 나가면 바닷가에 나가기만 하면 아주 조개가 늘었어. 아주 그냥 뭐 그것은 그냥 어디서 그걸 다 그게 파도에 몰아다가 바닷가에다 다 늘어놔주고 물이 빠져나가는지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다 흉년에도 오게 살리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사자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역사를 해서 교회를 훼손하려 해도 주님의 교회는 끝까지 잘 하나님이 지키는 방법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역사상에서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의 때가 아주 가장 혹독한 기근 때지요. 그때 뭐
자기 자식 낳아가지고 몰래 이렇게 잡아먹고 뭐 여자들이 그런 얘기도 나오죠.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 자식 낳아가지고 자식 잡아먹고 그렇게 했겠어요. 뭐 실제로 그런 역사상 일이 있으니까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문자상으로. 이런 것은 사람이 먹어야 사는 거기 때문에 견디다 이제 배고픔을 못 견디면은 자기가 전도한 그 영혼도 이제 잡아먹는 것에 대한 하나의 이제 상징인데, 그런 일들이 교회 중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혹독한 기근이 오면 자기가 전도해 놓고 나서는 잡아먹죠. 지금 기근 만난 사람들 하는 짓이 다 그 짓 하잖아요. 오늘은 내 아들 내 딸 줄 테니까 너 하나 먹고, 다음에 또 이거 곡식 떨어지걸랑 이거 떨어지걸랑 네가 네 아들 네 딸 잡아가지고 또 같이 나눠 먹자, 이런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그랬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교회 생활을 기근을 만난 자들의 교회 생활은 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왜 날 잡아먹으려고 그러냐고, 이게 감히 주의 종한테 우겨야 되고 지금 반항을 하느냐고 이러고, 자고 하다거나 뺨을 치거나 막 잡아먹을지라도, 그런데도 또 잡아먹히는 어린 양들이 안카트 보려고 또 그 사람들 배 채워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신은 배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제 사람이 혹독한 기근을 만나면 눈에 맨 먹을 것밖에 안 보여. 그냥 두리번 어디에 먹을 것 없나, 그것밖에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로에서는 요셉의 이런 제안이 아주 정말 획기적인 제안이었었다. 그런데 요셉만 지혜로운 게 아니라 요셉을 명철하고 지혜롭다고 이해해준 애굽왕 바로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기에게 그 꿈이 자기 스스로는 해석할 수 없는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이 말같이 하지도 마라 이놈아, 어디서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이랬으면 이게 이 일이 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라고 하는 그 강대국의 황제가 요셉의 말을 듣고서는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좀 본다고 해가면서 그를 총리로 등용을 시켜줬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세상적으로 보자면 기적이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지금부터 이제 애굽왕 바로는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세상신 마귀 같으면은 요셉을 등용을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금 바로를 쓰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시대에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그러니까 내 종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혈통적으로는 이방 나라의 군왕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능히 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서 저장하여 예수님의 사도들의 그런 말씀은 온 세상에 세운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운다 그랬는데, 온 세상에 세운 각지의 교회들은 곡식 창고죠. 곡식 창고예요. 그런데 세상 교회는 거기는 그건 창고라고 피부 이런 걸 걷어다가 적치해 두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게 그 사람들은 보면은 그 세속교회 사람들 보면은 맨 남의
인터넷상에 요즘에는 이제 편리하게 집에서 옛날에는 막 그래도 다리품이라도 팔아가지고 기독교 서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뭐 그 설교 잘한 설교집 같은 거 사다가 막 읽고 이렇게 노력이라도 했는데 요새는 아주 놀고 뭐고 펀펀히 놀다 가서 인터넷 클릭만 하면은 뭐 자료를 얻으니까 무료 사이트에도 아주 맨 도둑놈들만 와가지고 그래서 아주 아이 정말 참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참 많죠. 요새는 아주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것은 드러내놓고 도둑질을 해가지고 말씀 가르친 것도 보면 비슷하게 말이야 남의 사이트에 들어가지고 말이야 훔친 말씀 가지고 지 말로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 때도 사탄의 사자들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서 제 것으로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제 것인 것처럼. 그래야 지가 깨달은 것처럼 해야 신자들이 우리 목사님 아주 훌륭하다고 그럴 거 아니요. 그러니까 오늘날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매 시대마다 다 그랬는데 하는 방법이 지금은 너무 편리해졌지. 지금은 아주 인터넷 말씀 그래도 좀 바르게 전하는 사이트 있으면 아주 불나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그런 거 막는 것도 우리는 아주 힘들잖아요. 다른 사이트들은 어서 오라고 난리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 제발 좀 나가달라고 우리는 그런 거 안 넣는다고 말이야. 세상교회 목회자들 말이야 도와주는 그런 세상교회 신학을 우리는 제공해 주는 데가 아니니까 당신들 신학의 바탕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뭘라고 신학을 지금 반대하고 신학이라는 건 마귀교리라고 증거하고 있는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슬쩍 훔쳐가려고 그러느냐 말이야. 제발 좀 나가달라고 우리는 나가달라고 사정하고 그런 걸 보면 참 그러니까 말씀을 저장을 하라고 해서 각 성에 저장되어져 있는 건 예수님이 이게 천국 비유를 말씀할 때는 천국 곡간이다 이렇게 했죠. 천국 곡간이 교회다 이거예요. 각지에 세워진 각 성에 세워졌고 그 곡간에 관리들을 두어서 관리하게 하세요 그랬는데 그 애굽 각 성에 세운 국고송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다 상징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37절에서 이제 45절 읽고 말씀을 나갑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아니하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이제 요셉이 왕위에 이제 총리로 이제 등극하게 된 내용,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이제 핵심 부분을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주권자로 세우셨다. 이걸 상징하는 내용이죠. 5페이지
자료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아래에서 세 번째 단락부터 봅니다. 지혜자와 명철자는 곧 창조자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33절에도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이것은 요셉이 제안한 말이죠.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졌죠. 앞에서는 요셉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 애굽 온 땅을 다스리게 하세요,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실제 이 제안이 받아들여졌을 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요셉 보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는 없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주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 국가 경영을 위한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죠. 오늘날 뭐 청와대에서 싱크탱크라고 해가지고 참 신식 용어지만, 어떤 그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의 그 이제 논문을 국가가 이렇게 취합해서 사고 보관하고 연구시키고 그래가지고 정책 개발하는 데 쓰는, 이제 그런 일을 하죠. 뭐 그래서 뭐 또 국회의원들 중에서 뭐 여의도 정치연구소인가 뭐 국가연구소인가 뭐 발전소인가 뭐 해가면서 하여튼 이 나라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 가진 사람들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취합하고 모으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애굽의 총리나 또 바로왕의 그 신하들이 들어보니까 꿈 해몽을 하는 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기네들은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을 이 사람이 다 방법까지 다 제시해주고 있다. 단순히 꿈만 해석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전에 이미 바로는 애굽에서 지혜 있는 자, 복술자 뭐 하여튼 난다 뭐 뛴다 난다 하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한번 내 꿈이 무슨 꿈인지 내 마음에 자꾸 걸리고 그러니까 한번 이거 좀 해몽 좀 해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해몽은 사람이 못 썼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셉과 같이 명철하고 총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못 만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꿈 해몽을 들어보니까 바로 이거야 하고 바로 이 마음에 이게 믿어진 거죠. 요셉의 말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다 상징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죠. 또 구원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고 그게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사도들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말이다. 이 말을 너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말을 인정해 준 것처럼, 이제 바로가 요셉의 말을 인정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 증거하는 모든 말을 인정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복음서에 보면 몇 번 반복해서 나오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사실은 그런 말을 증거하도록 신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저희를 지켜 보존하였나이다. 이게 예수님이라는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죠. 그게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예수님이라는 사람 예수님이 증거를 한 것이죠. 그렇게 요셉이 지금 요셉의 지혜로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 알고 보면 요셉이 또 그 조상이 대대로 섬기던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요셉에게 그런 명철과 총명함을 주셨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지. 그래서 알고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증거하는 모든 말들이라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선지자들이 증거할 때는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지 내 말 들으라 이렇게 않죠. 사실은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다니엘이 하는 말인데 다른 선지자들이 할 때 담대하게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래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다, 지금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선지자들이 말은 권위가 있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부터 계시로 임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세상적인 어떤 지식도 있고 자기네들이 신학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해가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 저 교만한 놈이다 그러고, 저 참남한 놈이다 그러고 박해하고 죽이게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사탄의 사자들이 잡아먹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종들은 사탄의 사자들에게 박해를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백성을 가르칠 권이 있다. 왜? 오늘날로 말하자면 최소한 5년, 6년, 뭐 심지어 10년 신학 가서 신학 공부를 우리는 했고 안수를 받았다. 근데 말이요,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 뭐 신학교 졸업장 내놔봐 이런다 이 말이요. 너는 무슨 권세를 가지고 네 이름으로 이 백성들 가르치냐 너희가 도대체. 그러고 따지는 거 아니야.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여 이제 저를 죽일까 하고 결단을 했는데 백성들은 오히려 자기네들을 선지자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그런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말을 이게 진짜 선지자가 하는 말이다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무서우니까 명절 전에는 하지 말고 명절에 기분이 이게 업돼가지고 들떠 있을 때 그때 한 건 탁 터뜨려 가지고서 처단해버리자. 그리고 결혼을 해가지고 일을 그렇게 처리해 나간 거잖아요. 세상 나라도 다 그러죠. 뭐 요즘 뭐 저 세상 얘기 좀 곁들여서 그런데 뭐 신문에 보니까 뭐 그 저 최고 통수권자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옛날 그 저 선덕여왕, 진덕여왕 때 그 저 뒤에 있던 그 왕의 남편, 그 사람이 뒤에서 다 조종을 하는 것 가지고 시끌시끌 하더만. 예. 세상사가 그런 것처럼 영적인 일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뒤에서 다 뭔가 날짜, 시간, 그 다음에 무슨 건으로 해야 된다. 이번에 나라에 이렇게 대통령이 인심을 잃고 이렇게 될 때는 다음에 뭔 대통령이 뭔 문제로 인심을 잃게 되면 이 건을 터트려 가지고 그때서 그걸 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민심을 다시 또 이렇게 모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것을 미리미리 다 그렇게 다 준비를 착착 해놓고 있다가 분리할 때마다 그 건을 터트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슬쩍 어떤 뭐 신문에 또는 방송에 이제 슬쩍 이렇게 흘려가지고서 여론 조성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민심을 그쪽 방향으로 다 이렇게 이게 이제 국민들이라는 건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뭐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나처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일이 이게 뭐가 어떻게 잘못 돌아가서 이렇게 됐다 나는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다 이게 공작에 의해서 이미 다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다 되는 거다. 뭐 언제 가면 무슨 선거가 있으니까 그때는 얼마쯤 전에 가서 이걸 터뜨려야 되고 뭐 이런 걸 다 그들은 보관을 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거든. 또 얘기하면 또 이제 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해 세상 나라를 부정적으로만 보느냐고 또 그럴까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인간 나라 경영을 못 해나가죠. 다 옛날 황실에서도 똑같은 일이 매 세대에 반복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황실에서도 주로 이제 어떤 황후의 친정아버지나 친정오라비는 세력이 있으니까 그 견제하는 세력이 또 있어야 돼. 왕의 입장에서는. 안 그러면은 자기 처가가 자기 왕권을 농단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쪽 왕은 다른 어떤 첩이나 다른 어떤 자기 세력을 이렇게 슬쩍 뒤에다가 두는 것이거든. 그러고서는 이쪽이 득세를 하려고 그러면 그걸 누르려면 이쪽한테 슬쩍 무슨 비리 이거 좀 가서 조사 좀 해봐. 그러고서는 어떤 소스 하나를 슬쩍 주거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막 파면은 문제없는 인간은 없으니까 세상에. 더구나 이게 그 높은 지위에서 큰 대국을 이렇게 국가를 경영하고 이런 권세를 부리는데 부정이 없을 수가 없죠. 그거 다 알고 있죠.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가다가 자기에게 왕이 불리하면은 이제 양쪽을 이렇게 견제 세력으로 이렇게 길러 놓는 것이거든. 그 짓을 하죠. 그건 무슨 어느 시대나 어떤 황제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라는 것은 공의와 공평이라는 게 절대 집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 나라를 소망 두지 말아요. 세상 나라가 왜 이렇게 악하냐 불의하냐 데모 할 필요가 없다 이거요. 하나만 하다 이거요. 데모하다 잡혀가면 자기만 고생하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바꿔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서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막 피켓 들고 나가자 그래서 왔는데, 피켓 들고 나갈 사람들은 따로 있어. 다 뭐 가스통 할아버지들이 막 밀고 나가고 막 어떤 할머니들이 막 피켓 들고 막 이렇게 길거리에서 하는 게 다 그게 하늘 쪼지만 일당 받으러 가는 거 아니야. 그거 잠깐 있다 보면은 뭐 일당 톡톡이 생기니까. 그러고 이제 그런 어떤 국가가 일부러 그 돈 줘가지고 그런 어떤 조직을 이렇게, 그런 조직 천국 같으면 그런 조직이 있겠어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런데 민심을 무마시키는 데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앞세우면은 뭐 젊은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손댔다 그랬다는 이제는 이제 여론이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야. 완전히 뭐 좌빨놈들이 말이야. 할아버지 할머니 여론도 없이 말이야. 이래버렸다. 이렇게 그냥 확 해버리거든. 이게 하여튼 이게 어떻게 돼? 세상 이게 뭐 총동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세상 나라라는 건 다 그렇게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세상이 별짓을 하거나 말거나 우리가 사실 상관없는 일이니까 바라는 것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나 줬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냥 국민들 생활에 피해가 오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제일 좋죠. 그렇고 지금 바로가 다스리는 이 앞으로 나오는 이 나라는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야. 요셉이 총리로 세워져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세상 나라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냐 이 말이야. 하나님 나라 전체의 왕은 바로로, 여기서는 역사적인 일이니까 상징이 됐지만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바로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설명하느라고 이거 이해시키느라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바로는 지금 인간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을 등용시키고 다니엘을 등용시키는 그 황제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라고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만 앞으로 이 모든 문제가 풀려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가 타고 다니는 수레와 버금가는 수레를 요셉에게 줬다는 거잖아요. 바로가 어디 행차를 하면은 앞에 쉬 물러거라 하면은 다 엎드려야죠. 그런 것처럼 요셉이 지금 바로가 준 수레를 타고 바로가 준 옷 입고 인장반지 차고 금사슬 차고 이러고 애굽 전역을 이게 순찰을 시키니까 앞에 전배라는 사람들이 앞에 가면서 그러죠. 나팔 불어가면서 이제 쉬 물러거라 다 하니까 뭐라고 했다 했어요? 엎드리라 했다는 거예요. 엎드리라. 그러니까 요셉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걸 증명하려고 바로 인장반지를 요셉에게 준 거예요. 요셉이 그 인장반지라는 것은 어인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국법의 문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어인을 딱 찍으면은 법이지요, 그게. 그러니까 이 황제가 하는 말이 법인 거예요. 이제 로마도, 이 중국도, 인도도 이제 그때 당시는 대국이라는 게 이제 그런 나라들이었으니까 그런 나라들의 황제가 하는 말은 곧 법인 거예요. 그리고 온 땅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공포를 하려면 어인을 찍어가지고 아무도 그걸 변기하지 못하게 해서 공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를 대행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가 예수님이었죠. 이걸 상징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 어디를 순행을 하시면 각동 각처를 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 순행을 하셨죠. 상징한 지금 상징이야. 여기서는 요셉이 애굽 전역을 순찰을 했다. 뭐 다니엘서라든지 아가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순찰자 얘기 나오죠. 순찰자. 그거는 뭐 초병이 초소를 돌아다니는 그런 개념만 생각하시지 말고 온 땅의 정황을 다 돌아보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이 온 땅에 파송되어져 가지고 온 땅을 두루 돌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보고하죠. 욥기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수종자들인 천사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야, 저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요새 정원하게 잘 지내는지 너 갔다 와봐. 그러면 지금 하늘에서 천사가 이렇게 순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언가 잘못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러면 바람을 이제 저쪽에서부터 저 부산 쪽에서 일으켜 이번에랑 또 이번에랑 저 목포 쪽에서 일으켜 뭐 이쪽이랑 이번에랑 저기 중국 쪽에서 이렇게 일으켜 뭐 이번에랑 저기 동해안 독도 바람을 이렇게 일으켜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천사가 어떤 바람을 일으키면은 소란스럽죠.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운행을 하는 것이지 요셉이 순찰을 할 때 천사들이 동행해서 순찰을 하는 것이지 요셉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 혼자 어디 이렇게 막 돌아다닌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간다 이제 그런 말인데 전도 여행을 가면 수종 천사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사람이 그냥 간다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야. 이제 좀 교만하게 들으시지 말고 오늘 나도한 형제가 이런 말을 하라고 여기 형제 자매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은 나도관이라는 사람이 그런다 이렇게 들으면 그러면 안 와야죠. 사람 얘기 들러 왔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죠? 네.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저 시간 마칩니다.